오늘 말씀 배경을 잘 아시겠지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당하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재앙을 내리시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재앙 중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이라고 불리는 그 재앙이 시행되기 바로 직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예언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또한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1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디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중에는 죽음이 없도록 구원하신다 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넘을 유에 넘을 월로 넘어가고 넘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을 넘어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넘어간다는 것을 2번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죄에 대한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중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은 넘어가 주십니다. 모든 처음 난 것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에게는 죽음이 넘어가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한 그룹,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죽지 않는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애굽에 있었던 재앙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의한 은혜가 특별한 것이죠.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유월절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됩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생명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권능이 있으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 내 생명, 그것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갑니까? 누가 주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생명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의 생명 대신 주인,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며 경외함으로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유월절을 말씀하시며 유월절 규례에 대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있는 반응을 구하시죠. 하나님께서 규례를 말씀하셨는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규례를 지키지 않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록이 있죠.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물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구원에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몇십 년을 교회에 다니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해도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시며 오늘 말씀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 그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시는 그 6월의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월절 규례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날에 따라 6월절을 지키고 6월절에 행해야 되는 어린 양의 제사와 무교병, 쓴 나물 등에 대하여 기록한 규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살펴보지는 못하고 오늘 시간에는 이 규례들 중에 어린 양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흠 없는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흠 없는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네,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후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6월절이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가족대로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린 양은 이사야가 메시아를 묘사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있는 끌려서 잡혀가는 순한 어린 양의 의미를 가집니다. 즉 우리가 알듯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신학에서도 어린 양에 대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표현 역시 예수님을 6월절의 어린 양과 연관시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임 당하실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어린 양을 말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흠 없는 어린 양이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어린 양은 6월절의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이 없는 이라는 단어는 탐임이라는 단어로 완전한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기에 이 단어가 가지는 뜻은 단순히 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고 완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또한 6월절 어린 양으로 예표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보여줍니다.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지시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며 또한 그렇게 완전하시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물이 되었음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완전한 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아무 것이나 드릴 수 없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에서 볼 수 있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가장 부합되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는 6절에서 이달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잡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10일에 취했던 어린 양을 바로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열 나을 때까지 간직하여 어린 양을 살피며 관찰한 후에 드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나흘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위한 제물로 바쳐질 어린 양을 살펴보므로 양에게 흠이 없는지를 살펴보며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과 예배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머니에 있는 것을 예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함으로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물뿐 아니라 우리 자신 스스로가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혼란 가운데 있다면
마음을 잠잠히 내려놓고 준비된 마음으로, 정결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로서의 예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배가 되어 주님 받으시기에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의 죽음은 나 때문입니다.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어린 양의 죽음은 나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은 나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어린 양을 취한 후에 4일이 지나면 이스라엘 회중은 그 어린 양을 잡게 됩니다. 이때 어린 양을 잡는 것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까? 회중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잡습니다. 각 집에서 식구를 따라 잡는다 하였으니 각 집마다 그 집 구성원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구별해 둔 어린 양을 잡는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이라는 제도가 있기 전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제사장 된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나는 표현이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거룩한 나라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일 이때 제사장이 있었다면 어떠했을까? 여러분, 만일 이때 제사장이 있으면 어떠했을까요? 제사장들이 잡았을까요? 아니요, 이 역시 아닙니다. 제사장이 있는 경우 역시 회중이 잡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제사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레위기의 제사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은 번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1장 2절과 3절을 통해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흠 없는 소와 양의 수컷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을 통해 번제의 제사의 방법을 기록해 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는 번제의 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4절에서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또 5절에서 그는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라고 해서 그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된 레위기 1장 4절부터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 하면 그것은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누가 번제물에 손을 얹어 안수합니까?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합니다. 누가 그 송아지를 잡습니까? 이 역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온 사람이 예물을 드리고 나온 자가 그 제물을 잡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들은 무엇을 합니까? 제사장들은 제물을 가지고 온 자가 안수하고 수송아지를 잡으면 그때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다가 제단 둘레에 뿌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제사는 본인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배는 본인이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지은 그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하여 흠없는 짐승에게 내가 안수함으로 죄를 전가시키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죄사함을 받기 원하는 내가 흠 없는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 죄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흠 없는 짐승은요, 나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내 죄 때문에 내가 살려고, 내가 죄 용서를 받으려고, 내가 죽임 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그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 죽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짐승의 죽임의 이유를 명확히 합니다. 바로 죄인된 나 때문이라고요. 나. 그러기에 내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참혹한 짐승의 모습과 울부짖음, 끔찍한 고통의 피 흘림을 스스로에게 감당하게 합니다. 직접 짐승을 잡게 함으로 내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마음에 새기도록, 다시금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듯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또 다시 넘어지는 죄로 인해 계속해서 짐승을 잡고 또 잡아도 넘쳐나는 피가 흘러도 벗어날 수가 없는 죄인된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채찍에 맞고 살이 찢기고 피 흘리는 그 자리로, 짐승을 수억 마리 잡아도 씻을 수 없는 나의 죄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대신 서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더 이상 짐승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임으로 우리의 죄는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아니라 내가, 남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벗어나고자, 내가 당할 죄의 영번을 멀하기 위하여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이 사실을 명확히 아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주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위에 선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오는 고난 주간이라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내가 죽인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며 다시 한번 마음의 떨림과 애통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이 기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더 이상 제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피 흘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누가요? 본인이요.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가, 구원받고자 하는 자가 내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직접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대신 죽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해야 합니다. 부모도, 자녀도, 사랑하는 가족도, 친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본인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혹시 우리의 자녀들 중, 우리의 가족들 중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있음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없기에 그들 스스로가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꼭 그들의 입술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자신이 나가야 합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으나 설교자가 말씀을 전해도 찬양을 드려도 자신의 마음은 열지 않고 그냥 앉아만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주님께 물으며 결단하는 것이 예배인데, 그저 앉아 시간을 보낼 뿐
진정한 예배는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예배는 설교자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찬양 인도자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각자가 본인의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나 때문에 대신 끔찍한 고통 가운데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고백하며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드러나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어린 양의 피는 드러나야 합니다. 아멘. 7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어린 양을 잡은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양의 피를 집의 좌우 문설주와 윗부분에 발라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시뻘건 피가 집 앞에 칠해져 있다면 어떨까요? 그냥 빨간색이 아니라 생명이 담긴 피의색, 그 피가 칠해져 있다면 상상만 해도 두려울 것입니다. 누가 보기만 해도 끔찍하다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러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일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저 집은 이스라엘 사람의 집이구나, 누가 봐도 저 집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집이구나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습니다. 눈에 띄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만일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어떨까요? 어린 양을 잡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이라면요, 당연히 죽음이 임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심판하시는데 그때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겠다 하십니다. 집에 발라진 그 피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을 증거하므로 그 피를 볼 때에 심판이, 재앙이, 사망이 넘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럼 다른 것들을 다 하고 피만 없다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취하고 4일 후에 그 양을 잡았고 그 양을 먹고 다른 것들은 다 지켰으나 집에 양의 피 바르는 것만 하지 않았다면요? 남보기에 끔찍하다, 섬뜩하다 하며 양을 피를 문 바르는 것을 하지 않았다면, 드러내는 것만은 거부한다면 어떨까요? 이 역시 구원은 없습니다. 유월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는 하나님 규례의 6월절의 규례이고 명령이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교회 다니기 말하기, 교회 다닌다 말하기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혼자 조용히 믿는다고 하지만 아니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내 판단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풍조 속에서 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 만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구원이 표현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재확인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신앙은 드러납니다.
믿음은 티가 납니다.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로 그것을 믿고 확신하신다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가만히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참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되어 누가 보아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을 드러내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귀한 보배 피를 전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6월절을 말씀하시며 6월절을 기준으로 새로운 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하여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통하여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전과 다른 생활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흠 없으시며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임 당하셨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게 했으니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겠다 다짐하는 분들 되시기를,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매일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